파수꾼 동질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희원월TV 유목사입니다. 예, 창세기 금주는 38장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은 30절까지 있는데요. 1절로 11절까지만 낭독하고 목요강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38장 1절로 11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갑자기 어찌 보면 좀 생뚱맞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38장이죠. 그러나 생뚱맞아 보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본문은 결코 아무 상관없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입니다. 앞선 루벤도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고 더러운 짓거리 해가지고, 그죠? 또 둘째 시므온과 레위, 셋째 레위는 더 더러운 짓거리를 했죠. 자, 끔찍한 학살극의 주동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곱 집안 리더는 유다였고, 이 유다는 앞선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릴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던 리더. 오늘 주어진 38장 참 읽고도 참 그런데 끝까지 다 읽으면 세겜에서의 끔찍한 사건과 더불어 부끄럽기 그지없고 참 아이들 앞에서 언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본문처럼 보이죠. 인간의 실상, 인간의 현 주소, 추악, 음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제 죄악 열전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간단히 요약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쌍둥이가 태어난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일단 우리가 현대 윤리적 관점에서 선입견을 제거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과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게 된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본문도 현대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근치는 금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는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 어찌되었든 이 본문에서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야곱의 약전입니다. 그러니까 계보 족보 약전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톨레도트, 자주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톨레도트,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트를 후반부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요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입니다. 따라서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12아들에 대한 약전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말씀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고, 또 야곱의 약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아도 여기 위치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38장으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야곱의 집안이 아주 개판이었다. 윤리 도덕은 물론이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형제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정확한 태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아주 급급해가지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그러게 막 여자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하고 떨쳐냈고, 그런데 뭐 유다는 마치 성적 타락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 수준의 끔찍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굉장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이방 가나안 여인을 통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켜나가시는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모의가 있었고요. 앞선 지난주 목요강설에서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버리자고 제안해서 판 게 유다예요. 장자 루벤은 장자로서의 리더십이 상실되어 버렸고, 유다가 이제 실질적 장남이었다는 겁니다. 동생 요셉을 아버지와 생리별시키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다가 그 이후에 더 악한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만일 사람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면 유다는 그야말로 아웃이죠. 제외될 수밖에 없는 모습. 일단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독자적으로 양을 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떠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인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이면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연히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즉 이후에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형제들 또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뜻.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해야 됩니다. 유다는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탈을 한 거예요. 문제의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현지인과 친분을 쌓아야 체류하기 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정식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자, 놀랍게도 취하였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용된 표현이다. 그 나무를 먹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면서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눈에 반했다. 참 그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건데 사실 첫눈에 반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따르자면 사람을 고를 때 제일 저급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나 느낌을 보고 선택하는 거. 사람은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식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택하는 건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곳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정식 결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그곳에 살면서 예뻐 보이는 여자를 소개받고 동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일단 같이 살며 합을 맞췄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말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뭐 좀 있는데 제 앞에서 했다면 큰일 나죠. 결혼 전에 사람 많이 만나봐야 된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은 뭐냐, 요즘 세대에게 어린 것들도 싹 다 진짜 음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즘 세대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합을 맞춰보고 괜찮은 사람 만나라는 거가 똑같잖아요. 유다는 언약 자손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걸 대대로 금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를 소개받고 동거부터 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예나 지금이나 순결하지 않은 것들이 혼전 임신도 잘 돼요. 그죠?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어요. 또 욕이 나올랬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예전에 강설을 할 때는 애가 없었을 텐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엘을 장가 보냈다는 기사는 뭔 말이냐, 적어도 유다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꽤 됐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다는 거.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또 가나안 여인 다말, 여기를 갖다 엘과 결혼을 시키죠.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가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형제들을 떠난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돈 때문이겠죠. 당연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력자도 친구를 사귀고 또 예쁜 여자랑 동거도 하고 아들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남을 여의기까지 한 거죠. 이제 장가 보내고 순탄하게 이제 한 20년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일단 유다가 자기도 케차반인데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킬 리가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하고 불신결혼했는데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막 안에서 즉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를 성경 교육시키는 것은 엄마의 일이죠. 아버지나 아내를 비롯한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이에요. 가장. 근데 이게 일단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는 가정도 많이 못 봤고 못 보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남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큰 죄였는지 직접 개입해서 죽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엄청 큰 죄였단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도 우리가 뭐 이 부분도 봤습니다만은 훗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분양하다가 즉결 처분으로 죽었잖아요. 그보다 더 훗날 이제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하시고 전장터에서 이제 심판하신 것도 이제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엘이 죽으니까 당시 법에 의해서 계대 결혼 동생이 오난인데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자, 이게 당시의 법이었죠. 그렇게 해서 형수가 그 집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의 모든 상속과 지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오난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제도가 룻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난은 자기가 상속권을 갖고 싶은 입장에서 형의 기업을 잇는 게 싫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제는 오난이 이어야 할 씨가 단순히 그 집안 씨가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서 언약의 씨를 누가 잇느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 대학살 사건의 주인공 후사를 잇는 반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잖아요. 자, 따라서 유다의 후사가 언약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고 또 오난이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 언약의 씨를 잇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이십니다. 오난의 죄는 분명해요. 단순히 그냥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후사를 주지 않으려는 적극적 범죄였다. 뭔 이랬다고 죽인다냐 또 하지 마세요. 즉 하나님이 주신 씨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도 직접 죽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큰 죄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 가족에게 또 한 차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고 또 어린 셀라도 형처럼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유다가 더 큰 죄를 저질러요. 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놈들의 죄잖아요. 근데도 마치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막내까지 또 잡아먹으면 어떠나 이런 거짓말을 해가며 친정으로 보내버린. 이야, 이 진짜 대단한 놈이죠. 자, 과거 우리나라도 얼마나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잖아요. 자식이 없어도 며느리 탓, 혹여라도 남편 죽으면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막 그러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핍박을 해대고. 물론 진짜 문제 있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우리 집안에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이 아니고 이제 저쪽 외가 쪽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지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 잘못 들어왔던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좀 생각하니까 웃겨서요. 제가 그냥 코웃음이 나오네요. 절로.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 문제니까 어느 한편의 문제 아니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진짜 억울하죠. 자기 잘못 하나 없는데 마치 남편 잡아먹은 죄인 취급하고 또 막내 셀라를 주지 않는 시아버지 보면 뭐 이딴 놈이 다 있다냐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게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좀 기구하죠. 남편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죽였잖아요. 두 번째 남편도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도 없고 단지 유다가
자기 아들 엘과 소개를 시켜가지고 그냥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것인데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렸잖아요. 문제는 셋째 셀라가 장성했으면 셀라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안 해요. 가나안 여인 다말은 아직 젊어요. 자기 동족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다말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황 증거는 많이 있어요. 일단 개차반이긴 해도 유다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쵸?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들었을 것이고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죽는 걸 직접 봤어요.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앙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잖아요. 단순하게 벌을 주시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악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남편 오난의 죽음,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난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씨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건 다말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씨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 씨를 거부하면 죽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 씨를 가지면 산다는 거죠. 그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유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참 부끄러워요. 한심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같이 살던 수아의 딸이라고 소개된 아내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얼마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많은 날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거의 흐른 걸로 봐요. 어린 셀라가 이제 장가들어도 될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어느덧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된 겁니다. 양털을 깎을 즈음 이제 몸이 되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다말의 친정집이 아마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 이걸 묵과할 수 없구나 판단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일을 이제 꾸밉니다. 일단 유다가 좀 그런 거는 마누라가 죽고 외로워요. 좀 외로워. 딱 봐도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업소 여자로 추정되는 여자를 보고 이제 성을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게 누구냐? 며느리 다말이에요. 일단 이 행위 자체는 결코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당시를 보면 이해가 어렵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이 행동은 보복성이 좀 있는 행위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나 다말은 자기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씨를 자기 것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원수와 같은 시아버지를 자기 남편으로 받은 거죠. 이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믿음이란 뭔지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1년 동안 양 잘 치고 또 결과를 얻은 날이기도 하고 양털 깎기는 축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이제 유다가 이때 이제 술 몇 잔 걸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랑 좀 놀고 싶었는데 마치 앞에 있으니까 야 너랑 노는데 얼마냐 이런 거죠. 지금 얼마 줄 건데요? 염소새끼 한 마리면 어때? 콜. 근데 지금 내가 염소새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담보물을 좀 줄게. 담보 받아줄래? 그러니까 나 당장 현금 없는데 그럼 반지나 휴대폰 잡고 물건 갖고 와서 줄게 이 말이죠. 지금 유다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부끄러운 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보물로 줬던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찾으러 왔을 때 아이 우리 마을에 없어야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포기해버려요. 왜?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냥 그 일이 넘어가기를 바랬겠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딱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다 하시는 그 3개월 며느리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이 싹 퍼졌어요. 예, 다말이 행음했다고 한 말은 뭐냐? 업소 가서 돈 벌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그래요. 와, 이 완전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는 돈 주고 업소녀랑 놀아놓고 다말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태워 죽여라 허영. 세상에나 진짜 이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유다에게
이 다말은 회심의 일격을 날리죠.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제가 임신했는데요. 이 도장 이건 20항이가 누군 겁니까? 난 결백이에요. 유다가 그걸 보고 이제 이른바 현타가 온 거죠. 자, 그럼 앞서 조상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어떤 행태를 보였어요? 유다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요셉의 옷에 순념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또 하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를 서로 떠넘기고, 가인은 동생 어디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은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를 이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야곱은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가죽을 덮어쓰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 똑같이 다말이 유다에게 그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제발 보시오. 37장하고 대조가 됩니다. 37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물을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다면 38장은 죄가 드러나는 증거물들이 제시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증거물에는 그동안 유다 집안에 있어왔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증거물. 그래도 뻔뻔하긴 해도 이거 뭐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뉘우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다면 다말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못 됩니다. 그쵸?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모르는 일이요 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죄악을 덮으려고 난 모르고 한 일이요 내가 어찌 알았겠어 뭐 해버렸겠죠. 그러면서 나를 속였으니까 저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처형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인간 군상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죠. 그러나 유다는 다말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다말을 통해 언약의 후사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의 훌륭함은 이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현명하게 형제들이 리더로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에서 나시게 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분명 다말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언약의 후사를 잇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목적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께 사랑하신 파송 동질이요,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말입니다. 다말은 나머지 3 여인의 미리 보여주기입니다. 일단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여인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은 진짜 업소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번째 나오는 밧세바는 자기 남편 중인 원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에 나오선 룻은 다말과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며느리 룻이 안 떠나고 같이 오잖아요. 이 선택으로 룻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고,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가 본문의 다말 그리고 라합, 룻처럼 전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립니까? 전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다말이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 약속의 씨를 붙들고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말의 행위 자체가 덕스럽지 않고 또 본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분명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희원월TV 파스콘 동지들, 자녀들, 복음의 씨앗을 온 사방에 뿌리는 언약의 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죠.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목요 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